2023년 5월 28일 이번 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장 3절에서 5절의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무언가를 결정할 때 대부분 나의 시선과 나의 관점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것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나의 시선과 나의 관점이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채워가는 그 기준을 말하는 것이죠. 바꿔 말하면 내가 무언가를 결정함으로써 나의 육신이 충족이 되거나 나의 그 안목이, 눈이 만족을 얻거나 아니면 내 인생에 무언가 자랑할 거리가 하나 더 생기거나 그것이 바로 내가 무언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을 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원하는 기준과 나의 시선과 나의 관점이 원하는 그 결정이 아니라 과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라는 그 기준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결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떠한 이슈가 있을 때 이것이 과연 맞는가 틀리는가 아니면 이것이 정말 결정해야 될 일인지 아닌지를 잘 모르겠다. 그럴 때의 절대적 기준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살아계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과연 말씀은 우리에게 이 이슈에 대해서 이 문제와 이 사건에 대해서 무엇라 말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면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볼게요. 창세기 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빛을 누가 만드셨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드셨습니다. 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시고는 그 빛을 보시면서 뭐라고 표현하셨느냐?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누가 보기에 좋았더라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의 선의 기준은 무엇이냐? 내가 보기에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기에 좋으신 것. 그게 바로 진리이고 선이고 그것이 올바름의 기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죠. 바로 하나님, 나도 하나님처럼 하나님께서 좋게 보시는 것을 나도 그렇게 그것을 좋게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이 좋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나에게도 좋은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라고 토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빛은 바로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드신 빛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우리가 토달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가지고 있어야 될 올바른 믿음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자, 우리 창세기 3장 6절을 보면서 좀 살펴볼게요. 자, 창세기 3장 6절에 여러분 잘 아시는 그 하와가 뭘 먹죠?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거기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창세기 3장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여자가 뭘 봤어요? 그 나무를 봤어요. 근데 뭐예요? 그 나무가 어때요? 먹음직도 하고요, 보암직도 하고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습니다. 즉 이게 바로 여자의 기준이었습니다. 이 하와의 기준이었던 것이죠. 그 기준은 바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는 이 기준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먹음직해요. 내 육신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먹고 나면은 그죠? 내 미각이 즐겁잖아요. 그죠? 보암직합니다. 그죠? 내 안목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안목의 정욕을 채워주는 것이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합니다. 이걸 먹고 나면 나에게 지혜가 아주 충만해져서 내가 누군가에게 자랑할 만큼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 같아요. 이생의 자랑이라는 이 세상의 기준을 충족시켜 주는 것이죠. 요한일서 2장 16절에는 이것을 세상의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읽어드릴게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예,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을 떠나면 우리는 이렇게 육신,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실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24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고요. 24시간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되는 것이죠. 자, 타락 이후와 그리고 타락 이전을 잠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오늘 방금 읽었던 창세기 3장 6절의 이 선악과 사건 이전에는 어땠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것이 타락 이전입니다. 자, 근데 창세기 3장 이후에 타락을 했죠.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창세기 6장 5절에서 6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자, 창세기 1장 4절에서는 분명히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예, 선악과 사건 이전에, 즉 타락 이전에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6장 5절 6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때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선악과 사건 이후로는 하나님께서 한탄하시고 근심하십니다. 타락 이후의 인간의 생각, 인간의 시선, 인간의 관점은 온전하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시선을 벗어나면 안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그 하나님의 시선보다는, 하나님이 보시는 그 관점보다는 다른 사람, 상대방, 이웃,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에 더 많이 매여 있다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그 내가 신경 쓰는 그 상대방, 저 사람, 저 이웃의 시선조차도 뭐예요? 왜곡되고 굴절된 시선이라는 것입니다. 즉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흑암과 혼돈과 공허라는 이 기준에 매여 있는 시선이고요. 그 사람도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는 그러한 새 속에 속한 기준에 매여 있는 시선으로 나를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선으로 흑암, 혼돈, 공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이 시선을 가지고, 이 관점을 가지고 나를 바라보기 때문에 내가 그들이 원하는 어떠한 행동을 하지 않으면 나를 이상하게 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시선에 매여 있으면 우리도 어쩔 수 없이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원하지 않는 그런 행동들도, 또는 하지 않아도 될 행동들도 그 세상의 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속고 속이는, 묻고 묶이는 그러한 인생의 굴레에서 못 벗어나는 것이죠. 조금 더 풀어서 얘기하면 내 이익을 추구하는 그 상대방의 관점에 나도 같이 휘말린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나도 거기에 맞서서 내 이익을 추구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것이 사탄이 걸어놓은 덫입니다. 이 인생의 굴레에서 못 벗어나는 것이죠. 분명히 성경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고 하는데 이렇게 이 속고 속이고 묶고 묶이는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이 인생의 굴레 속에 들어가게 되면은 빛과 소금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라 했는데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나의 유익을 포기해야 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러한 상대방의 그 시선에 내가 매이게 되면 나도 그렇게 세속의 관점에서 이익을 추구하며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시선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시선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 이렇게도 정리할 수 있겠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나를 좋게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예수를 믿는 자를 좋게 봐주십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예수 믿는 자를 비록 죄인이지만 죄 없다라고 의인이라고 칭해 주십니다. 좋게 봐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죠? 예를 들어 볼게요. 다말은 시아버지 유다와 근친상간을 했던 사람입니다. 자, 라합은 창녀였죠. 그리고 룻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다 누구의 족보 속에 들어갔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족보 속에 기록된 인물입니다. 무슨 얘기죠? 하나님께서 이 여인들을 좋게 봐주셨다는 것이죠. 의인이라고 칭해 주셨다는 겁니다. 왜요? 이들이 메시아가 오실 그 약속을 붙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누구라도 그 어떠한 과거의 배경이 있을지라도 예수를 믿는 자를 좋게 봐주십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밧세바를 취하기 위해서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살인 현장까지 내몰았죠. 불륜을 저질렀죠. 살인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다윗을 좋게 봐주십니다.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자, 요한복음 8장 11절에 보면 가늠한 여인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십니까? 이 가늠한 여인에게 대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죠? 예수님께서도 이 여인을 좋게 봐주십니다. 누구라도 예수를 믿는 자는 의인이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봐주시고 계시죠?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봐주시고 계세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봐주십니다. 그죠? 그게 하나님의 우리를 보는 시선 관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시선은 새로운 피조물인 것이죠. 정죄가 아니고 사랑과 용납하고 공동체를 이루어라.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웃을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재판관으로 부르지 않으셨어요. 재판관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죠? 우리는 그 어떠한 사람도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비난하지 아니하고 사랑하라고 예수님은 명령하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죠? 정죄하지 않고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이 공동체를 힘써 지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는 이 믿음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는 취미가 같아서 같이 모인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신 그 공동체가 바로 이 믿음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공동체가 된 것이지 그 어떠한 다른 이유 때문에 공동체가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 안에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 되게 하려면 우리는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면 안 되고 용납하고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시선은, 이러한 복음적 시선은 우리의 가정에도 직장에도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자, 부모님을 대할 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즉 말씀대로 부모님을 대해야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에는 부모님을 어떻게 대하라고 말합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뭐 하라고요? 순종하고 공경하래요.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 반대로 자녀들을 볼 때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녀들을 대하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에베소서 6장 4절의 말씀처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노엽게 한다는 게 뭐죠? 화나게 한다는 겁니다. 자녀들을 화나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것이죠. 나의 기준을 자녀에게 강요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사의 CEO를 볼 때도 어떻게 해야 돼요? 사장님을 볼 때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들을 봐야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6장 6절 7절에 뭐라고 말해요?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고 사람들 보는 앞에서, 사장님 보는 앞에서만 열심히 하는 척 하지 말고 주님을 섬기듯이, 그죠? 기쁜 마음으로 섬기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는 것이죠. 자, 반대로 직원들을 볼 때도 이 사장님이 어떻게 봐야 돼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말씀대로 직원들을 바라보고 대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6장 9절입니다. 뭐라고 말하죠?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예. 그 사장님들의 상전도 어디에 계시다고요? 하늘에 계시다고요. 그리고 그 일하는 직원들의 상전도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사장님도 지켜보고 계시고 직원들도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사장들도 어떠한 직원의 약점을 붙들고 그 사람들을 학대하거나 위협하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뭐 누명을 쓰게 하거나 억울하게 대우하거나 불평등하게 대우하면 안 되고, 그렇죠? 하나님의 시선으로 정말 주님 섬기듯이 그렇게 직원들을 대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제 조금 정리할까 합니다. 자, 하나님이 좋게 보시는 것을 나도 좋게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즉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것을 우리가 그대로 순종하면서 그 관점으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화는 무엇입니까? 나의 시선과 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변화되는 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즉 말씀에 뿌리 내리는 것이 곧 성화지요. 나의 이웃, 즉 부모, 자녀 또는 CEO라든지 직원,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이웃들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게 되는 것.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될 약속입니다. 이 말씀 그대로 우리 개개인의 삶에 응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가지고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 그대로 적용하여 우리의 부모를 대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를 대하게 하시고 우리의 직장 상사를 사장님을 대하게 하시고 우리의 직원들을 대하게 하시고 우리의 이웃들을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교회 공동체의 성도들을 바라볼 때 비난과 비판과 정죄의 관점이 아니라 사랑과 용납의 관점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이 예수 안에서의 하나의 공동체됨을 끝까지 견지하며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 공동체는 다른 이유 때문에 하나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우리를 의인이라고 좋게 봐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우리의 이웃 성도들을 좋게 봐줄 수 있는 그러한 넓은 용납하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